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46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시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야곱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내 어머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분명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삶으로 가르친 건 반드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건 명백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셨기에 떠나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부인들을 야곱이 들로 부릅니다.
왜? 집에서는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떠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라헬과 레아를 양떼가 있는 들로 부릅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여종들도 함께 왔을 겁니다. 왜냐? 옆에서 항상 이 두 라헬과 레아를 시종 들기 때문입니다. 네 부인이 다 왔을 겁니다. 와서 5절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안색 얼굴이죠. 히브리 말로 판님입니다. 얼굴입니다. 얼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얼꼴에서부터 왔습니다. 영혼의 모양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내 영혼의 모양이 어떤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더라. 그런데 야곱은 그 라반의 얼굴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라반의 얼굴이 나를 향한 태도와 자세가 어떻든지 뭘 봤느냐? 나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5절 보세요.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로 끝나지 않고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뭐죠? 6절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뭐냐 하면 그대들도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힘을 다하여, 그 힘을 다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모든 힘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코하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콜은 전부라는 뜻이고 코하흐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코하흐는 카멜레온을 뜻해요. 색깔이 막 변하는 파충류, 작은 도마뱀 있잖아요. 그게 코하흐예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환경과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신시켜서 그 환경에 맞춰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라반을 섬겼어요. 왜 섬겼죠? 하나님이 라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라반이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알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7절 보세요. 그 라반은 야곱을 계속 속입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품삯을 한 번만 변경해도 못 참을 겁니다. 품삯을 변경했다는 건 고용관계에서 신뢰가 깨졌다는 겁니다. 한 번만 품삯을
변경했어도 참지 못할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은 10번이나 변경했는데 수시로 속였는데 그래도 힘을 다하여 라반을 섬깁니다. 라반 뒤에 이 일을 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뭘 바라봤느냐? 왜 라반의 집에 이렇게 바보같이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고용관계에 명확하게 지금 야곱은 착취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같이 이 똑똑한 야곱이 왜 충성했습니까? 왜 힘을 다하여서 모든 힘으로 라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고 또 그 하나님이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7절 다시 보세요. 10번이나 속이고 품삯을 변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해친다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괴롭히다, 악을 행하다, 나쁘게 하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해치지 못한다는 건 목숨을 빼앗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손해보게 손해보게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손해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게 안 하셨어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야곱은 계속 라반과 협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서 검은 것을 제 삭스로 주십시오. 그러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시면 또 가서 라반과 협상합니다. 라반은 왜 계속 품삯의 내용을 바꾸니까?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얼룩무늬 있는 걸 제 삭스로 주십시오. 그러면 낳는 양들이 다 얼룩무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만 보지 않고 고용주만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다.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충성합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엄귀연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습니다. 말을 모는 마부예요. 이분은 봉하연교회, 지금의 경동제일교회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경동제일교회에 사찰같이 교회 청소도, 또 교회의 화단 관리도, 또 때때로 목사님이 출타하실 때는 설교도 맡아서 해서 그 경동제일교회는 이 엄영수
본명은 엄귀현,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장로죠. 엄장로님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한 분이. 근데 이분의 직업은 마부예요. 이분은 말을 몰고 가면서 태운 손님에게 꼭 전도합니다. 어느 날 왕족인 이재형이라고 하는 왕족을 태우게 되는데, 감히 천하디천한 마부가 양반에게, 왕족에게 말을 걸거나 또는 뭘 제안을 한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마부가 정성껏 이재형 이 왕족을 섬기는데 얼마나 정성껏 섬기는지 이 이재형이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성껏 섬길 수가 있는가. 그래서 두런두런 이 마부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마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이 예수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재형이 갑자기, 야, 내가 친하게 또 너무 잘하기에 내가 충성스러워서 몇 마디 같이 거들어줬더니 나를 깔보고 무시하나, 어떻게 양반에게 이렇게, 더더군다나 왕손인데 왕족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역정을 냅니다.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네 마부 신세에서 예수가 마부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더냐? 그렇게 아주 핀잔을 줍니다. 면박을 줍니다. 그때 마부였던 이 엄영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마부 신세를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는 이유는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 이 왕족의 마음에 꽉 박힙니다. 그 후에 이 왕족이 어려운 일이 생겼고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교회에 다니게 됐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 지방회 정도 되겠죠. 지방회 모임에서 이 엄영수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왕족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에 엄영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서, 왕족이 천민한테 형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형님,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엄형 아니십니까? 그래서 함께 제외하게 되고 이 이재형은 나중에 신학대학에 가서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승동교회 목사가 되죠. 예수 믿는 이유, 허드렛 일 안 하고 힘든 일 안 하고 또 천한 일 안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 명백한 증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에도 목사님이 이 일을 시키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과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의 그 마음가짐이 전혀 다르지요. 속장을 하나님이 시키셨어. 속회 인도자를 하나님이 시키셨어. 장로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 권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이번 주에 하나님이 식사 준비 우리 속회에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화장실 청소 내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화단 관리 나에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전심을 기울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그 수고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참고 견뎌야 하는지 아무도 몰라줘도, 도리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으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때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식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식들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어떻게 할까요? 자식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게 되죠. 가정에서 맡기신 일에, 직장에서 맡기신 일에, 또 교회에 맡기신 일에 충성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해도 그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라반의 양떼를 힘을 다하여 섬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믿음의 부모로 든든히 서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거야,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로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 하나님께서 무지무능한 저희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도 충성하지 못했고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주여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외면하고 분노하며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주여 충성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주여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는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믿음의 부모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부모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